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8절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래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창원 내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산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저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폭풍우와 파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함에도 많은 삶 가운데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벽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또 육신의 아픔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도 있는 줄 압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소리를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열매 맺어져서 다시 한번 일어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복의 근원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함과 갈망함으로 나와 예배하고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여러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다 흡양해 주시사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찾으세요 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삶 가운데 주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알아가고 발견하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관임의 10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이제 무더위가 잘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한 주는 무더위다, 또 한 주는 또 비가 내리고 계속 어려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떤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벽 같은 또 낭떠러지 같은 그런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 이 믿음과 신앙이야말로 빛을 발하는, 잘 들으시라는 말씀입니다. 능력이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럴 때 복음이 또 믿음이 신앙이 더 낯설어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집니다. 여전히 삶에 찾아오는 실제적인 어려움은 솔직히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죠. 그 벽에 부딪히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건강의 문제도 또 내일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온갖 숱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좀 튼실할 때는 그래도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하늘의 소망에 기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어려움이 자꾸만 좀 반복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신앙의 그 믿음이 자꾸 희미해지고 또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어때는 의미조차도 찾지 못하는 그 벽에 부딪힐 때가 있음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에 어떨 때는 깜짝 놀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모든 것들이 다 파산된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닥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곳에서나. 그리고 2000년 전 초기 교회 성도들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의 바탕이 바로 그런 배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시는 그 마태 기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을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함께 말씀을 마태복음 중심으로 해서 또 요셉의 이야기도 잠깐 함께 나누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한 토막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참 풍랑이 휘몰아치고 있는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작은 배 위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위에 떠 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거리고 언제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위태롭고 아찔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이 당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마태 기자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2000년 지난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곧 가라앉을 것 같은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마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또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31절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베드로를 향하는 주의 말씀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바람 소리에 놀라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던 그 베드로 수제자였죠. 그 수제자를 향하는 주님의 책망을 통해서 마태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 마태 복음을 읽었던 그 성도들에게 왜 이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없냐라고 혹 질문하고 있는 말씀은 아닐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믿음이 작은 모습 가운데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그들의 곤란함의 정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바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의 눈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이나 그리고 교회가 마치 바다를 건너다 파괴의 신이 소나기에서 그를 흔드는 것처럼 안쓰럽고 애처로운 그 배의 모습,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의 모습을 아마 초대교회 그 교회의 모습으로 또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반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견하게도 바다로 뛰어들 만큼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믿음도 우리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어느 한순간 바람 소리에 놀라서 바다를 바라보고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성령 충만 바닷너로 이야기하지만 작은 바람에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당시 교인들의 신앙은 늘 이런 실험과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2000년 그들 죽음 앞에 내려놓고 지켜야 되는 신앙 앞에 아마 그들은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 없음으로 떨어지는 그 일들이 반복되는 신앙의 자리에 그들은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 지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60일 매일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합니다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믿음 없다라고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아니 믿음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의 실패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바로 배 위에 떠 있는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께서 구원이 되시는 이 천국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끝없이 몰려드는 많은 어려움과 폭풍 속에서도 그만큼 반복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하고 또 내가 늘 고백하고 또 단언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바다 위에 있는 그 어두운 밤, 좀 고난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벽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겠죠. 주님조차 유령으로 바라본 것 같은 이 제자들의 모습 같은 그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천국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한 번은 아니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몰림의 현상들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냐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그럴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정말 믿음의 일들이, 믿음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믿음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며 기도 자리에 서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흔들리는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전까지는 더 잘 먹고 더 누리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살아왔던 그런 우리인데, 폭우처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나고서야 우리는 비로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어져요.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물론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또 이 시간 그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도, 함께 묵상하면서도, 그렇지 이야기하면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반복되어지고 또 믿음 없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렇게 믿음은 믿음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곳에서만 더 가치 있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는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할 때, 벽에 부딪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은 더 빛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입으로만 믿음을 외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이 더 실감 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출항하기 이전 항구에 전박되어 있는 배 위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제목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출항하는 그런 배보다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좀 편안한 배 위의 삶을 먼저 소망하고 바라고 있죠. 내일을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파도 위에 몸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는 무모하게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전박되어 있는 편안한 배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믿음 없음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고 있는데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선택하려는 마음이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헬라의 의미예요. 그럼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쉽게 해서 배가 있다, 우리가 배 위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항구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항구를 떠나 바다를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배 위에 있고 싶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 괜찮아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해서 바다를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선택의 기로 앞에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뭐냐면 그 둘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으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뭐 바다로 갑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긴 하지만 주님 그래도 저의 뜻도 좀 알아들으셔서 배 위에 있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두 선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바다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것.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선택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다를 향하는, 그 바다가 혹 파도가 심한 바다라 할지라도 혹 그것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구약의 말씀도 읽었죠.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요셉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의 한 중간입니다. 지금 배후에 있던 제자들과 달리 일말의 소망도 없어 보이는 어떤 그런 밑바닥까지 요셉은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죠. 부모의 편애를 받으면서 안락한 삶을 살던 아들이었지만 여러 일들로 인해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의해 결국 생명부진 애굽 땅으로 팔려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팔려간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총애를 받긴 하지만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에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밑바닥의 삶이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져도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요셉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고난에 삼켜지지 않고 일어서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 가운데서 그는 모든 것 내려놓지 않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던 것을 잘 알죠. 그 삶이 바로 복의 삶이었고요. 기댈 곳 하나 없는 곳에서 오히려 늠름하게 일어나는 요셉의 삶이 우리가 나가는 삶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읽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말씀도 그 전에 말씀 뭐가 있냐면 한번 성경을 보세요. 13절부터 어떤 말씀이냐면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그 후에 이야기를 보면 또 쭉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마태는 이 5천 명의 먹이시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물 위로 걸으시는 그런 예수님, 그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를 집중해야 되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부터 물 위에 떠 있는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까지 마태는 한 묶음으로 인해서 그 초기 교회 마태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믿음의 없음의 삶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삶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천 명은 기적이라든지 물에 떠 있으신 예수님 이적이고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들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며 부활을 이루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그렇게 발견하며 나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믿음을 그래도 갖고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14절 2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고 소리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무섭고 떨리는, 아니 너무나 두려운 파도이지만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부름에 내가 나가겠습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이시거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주의 능력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뛰자라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저나 우리 모두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발자국 멀리 뜁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 못 가지요. 뭐가 보입니까? 흔들리는 바다가 보이고 바람이 귀에 들립니다. 아, 내 믿음, 내 고백, 내 신앙 다 헛수고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놔 버리고 그냥 떨어져 버리고 빠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순간 우리 나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애써 다잡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함에도 그럴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은 주님이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정박한 배 위에 편안한 배 위에 있는 것이 더 복이고 또 우리에게 늘 소망하고 기도의 제목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은 늘 바다를 향하도록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곳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기도 하고요. 더 희생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기도 합니다. 시퍼런 파도 앞에 어떨 때는 얼어붙고 어떨 때는 그곳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때문에 서로 말하지 못하면 가슴으로 우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아니,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고요. 이때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러할 때 우리를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물 위로 뛰어드는 용기는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이나 자만 다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형들의 시기를 사지 않았겠죠. 형들의 시기를 받지 않았다면 우물에 내에 던져지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물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때마치 그곳을 지나던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인생에는 만약이라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만약이라는 우리 인생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섭리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러한 놀라운 경이로운 주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